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33년 동안 죄송합니다. 솔로몬 궁 6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부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장과 같이 20규빗이요 광은 그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점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청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청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정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이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원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양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막의 모습.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이렇게 흰 조금 작지만 제일 뒤에 보면 흰 모양 이렇게 흰색 Y자 같은 흰색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룹 천사의 모양이고 그 휘장 뒤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이 성소고 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 테두리가 이제 이 해막이다. 해막 울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동그란 거 있죠. 그죠? 저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저 물두멍 저걸 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으면 이렇게 피 같은 거 많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닦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이렇게 씻는 물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물두멍이라 그러고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저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놋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재단에서 짐승을 올려서 이렇게 불태우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이 모세 성전의 모형이었는데 이 성전에서 이거에서 바뀌어진 것이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제일 앞부분에 연기 올라가는 거 있죠, 그죠? 예, 저게 이제 번제단을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큰 항아리 있죠. 소를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크게 물두멍, 그 옛날에 작은 물두멍보다가 크게 이제 물두멍을 저렇게 크게 만들고, 그 뒤에 보면 또 조그마한 물두멍이 있는데 저 물두멍들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만들어서 수레로 이제 물을 나르는, 물이 그냥 조금 말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날라야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때부터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번창했고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변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저 앞에 보면 기둥 2개 하나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기둥 2개가 있는데 저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서 지난번에 했던 두로왕 히람이 선물을 해가지고 했던 저거 이제 2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과도 같은 솔로몬 성전에 새롭게 들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바로 오른쪽에 있던 것이 바깥 모양이고 왼쪽에 있는 모양이 성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바깥으로 골방들을 만들고 3층을 만들어서 하고 그 3층 올라가는 그 길은 바로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계단을 만드는데 요새도 보면 이런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전망대 같은데 올라갈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빙둥둥도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고 그 골방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면 위에가 오른쪽을 이렇게 표현하면 위에가 이제 그 성전의 모양이고요. 그 밑에가 솔로몬 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궁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담 하나 사이로 이렇게 궁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만드는데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해서 만들고 자기 궁은 14년에 걸쳐서 이 궁궐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8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400년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400년이 되고 사울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이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해서 4년 2월에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더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1절 성전을 다 건축했더니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 키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된다.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도 그냥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 성전 건축했으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너 다 지켜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약속한 것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서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도와 율례와 규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도다 하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 이런 것들 이것을 너희들 다 지켜 행해라. 그 다음에 율례를 지켜 행해라. 율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생활 규범이에요. 생활 율례, 생활 규범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두 가지 정도만 뭐 613가지 중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살아감에 있어서 남의 것을 뭐 도적질했다, 뭐 잘못했다라고 하면 120%를 갚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면 같은 백성들이니까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7년 되면 종들을 풀어주되 그냥 보내지 말고 종살이 했다 그냥 너 종살이 이제 종 아니야 하고 풀어주면 나가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터지니까 나갈 때는 돈을 좀 줘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고삼 50년이 될 때는 이 신년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같은 거를 다시 다 돌려줘라. 그 다음에 우리가 7년 안식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해라.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던 이 소들이 남의 밭을 다 망가뜨리면 그 밭을 그냥 말 못하는 짐승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고 그 밭을 그대로 곡식들을 1년치를 그 밭을 다 사고 작년에 지었던 1년치를 보상해줘라. 그 밭에서 예를 들어서 콩을 뭐 이렇게 10가마니를 땄다. 그러면 그 콩 10가마니 값을 주고 그 밭을 올 자기가 추수해서 자기가 가지라 이런다든지 이런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다 지켜라. 그 다음에 들에 갔다가 들어와서는 집에 와서는 손을 씻고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할 때는 또 이혼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이 간음의 문제가 없으면 이혼해 주지를 이혼하지 말아라. 또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법들을 율례들을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 그 다음에 규례를 다 지켜 행해라. 규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질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짐승을 죽일 때는 이렇게 목을 찔러가지고 이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게 하고, 왜냐하면 그냥 이 목매 죽잖아요, 그죠? 이 목매서 예를 들면 짐승을 목매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 목을 따도 피가 안 쏟아져요.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버렸잖아요. 심장이 멈추니까 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칼로 목을 푹 찔렀을 때는 아직도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펑펑펑펑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서 바게스에 담는다.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것도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레위인들을 만들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 교회 또 장작을 패는 레위인, 청소하는 레위인, 이런 다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한 레위인이니까 우리 다 똑같은 레위인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순서라든지 다 질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질서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전부 다 뭐냐면 너나 내나 똑같다, 동급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단의 생각이 그냥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가지고 그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질서를,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말씀들, 또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질서들, 그 말씀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질서 순서들, 그 방법들,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 왜? 다윗도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일일이 함께 다 하고 내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해서 다윗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복을 주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도와 유례와 균례를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